1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2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연중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의 복음 진리는 사실 오늘만 기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생명의 부활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원리적으로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기념 예배를 드려왔었고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오늘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과 부활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전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진리를 예표하고 있고 또 적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부활의 진리는 어느 본문, 어느 성경을 통해서도 확정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 해서 별도로 어느 성경을 선택해서 보지 않더라도 오늘 역대기상하 늘 공부해왔던 이 줄기를 따라서 생명과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부활과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역대기하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북국 시대를 이제 보호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으로 이어지는 이 나라는 과정적으로 비극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그 분운의 역사를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북국 나라가 갈라지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오고 또 나중에는 아수르나 아람 왕이나 계속되는 그 어려움, 그 도전, 위협 속에서도 남쪽 유다 나라를 보호해 가시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신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르호보암 시대를 이제 거쳐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왕, 그 아들 아비야 왕에게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보시면은 13장 13절로 봉독드린 그 22절까지 말씀은 아비야라는 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움에서 승리를 이제 거두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비야라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대군을 몰아서,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로 간 나라 백성들의 수가 훨씬 많은 거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한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몽땅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아주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전쟁을 지금 도전에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아비야가 그들과 대진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내용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갈라나가가지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서 스스로 강하게 해서 지금 남쪽 유다를 치고 들어오지만은 사실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어리석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긴 했지만은 그걸 지금 지난 시간 밝혀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르호보암이 지난 시간 그 13장 7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나라가 갈라진 그 현상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어려움은 겪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많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너희들이 오지만은 그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아비야가 지난 시간 그 북이스라엘 쳐들어온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는 그 핵심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켜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뭐 의롭거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거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그때 어리고 연약하고 어리석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남쪽 유다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80만 대군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군대의 수를 의지해서 지금 밀고 들어오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않느냐. 10절 나오죠? 우리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니,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많은 군대의 수를 가지고 밀고 들어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아비야의 그 확신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에게 그 확신을 이제 주신 내용이죠. 자, 그래서 12절로 가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하나님께 너무도 대단한 그 신앙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과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를 싸우러 온다는 건 우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와 너희들이 싸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아비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됩니다. 13절, 오늘 봉독드린 대로. 자, 이제 13절부터 22절이 바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 복병이라는 게 뭡니까? 딱 숨어가지고 이제 아주 남쪽 유다를 아주 덮쳐버리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복병투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정말 복병을 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 복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를 해나가시는 건데, 지금 남쪽 유다의 그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남쪽 유다,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이제 이미 나라가 쪼개졌고 르호보암, 이제 아비야, 아사왕 이렇게 이제 왕이 이어집니다.
이 남쪽 유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역대기 상하의 그 주 관심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 솔로몬 이후부터 큰 나라를 약속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나라의 그 운명이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륜해 가시는가 하는 그 역사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가? 역사서 뒤에 왜 시가서가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이 아침 시간 창세기부터 지금 역대기 상하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긴 파노라마, 역사의 그 진행, 그 역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이제 승리해 나가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남쪽 유다는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위기와 고비를 겪게 됩니다.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은 꺼져가는 등불이 간들간들간들하게 그런 위기의 순간을 언제나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병과 위기 속에서 지켜나가시고 보호하시는 그 살아있는 역사의 긴 역사가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참 길게 확인해가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 이 역사서를 읽어야 정말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남쪽 유다의 운명을 지금 한 손에 거머쥐고 지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청년부 리더 공부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역사의 진행,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무슨 공부보다 그 기반이 됩니다. 그것이 그 토대가 잘 이루어졌을 때라야 그 다음 성경 공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3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오죠? 앞뒤로 적병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둘러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정황인 거지요. 언제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대변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 인물에 해당하는 다윗의 역사도 꼭 그래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 시적인 절규를 그렇게 합니다. 내 앞뒤로 대적들이 나를 진쳤나이다. 앞뒤로 복병이 숨어서 다윗의 목을 조으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장면을 실제로 다윗이 겪습니다. 그게 사울에게서 겪고 나중 말년에는 압살롬에게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공식인 거죠. 앞뒤로 적병이 그냥 진쳐서 그냥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걸 이제 신약 기자는 사단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자기 택한 백성을 잡아삼키려고 오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공고를 주시나?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풀어가시지 않는가? 이게 우리들의 늘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해갖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밀고 내려와서 80만 대군이 밀고 내려와서 앞뒤로 복병을 진치고 남쪽 유다를 잡아삼키려고 지금 밀고 들어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주체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상황을 만들어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여호와께 안 부르짖게 돼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면 좋다고 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의지해가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 치십시다. 그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니까. 그러니까 의지해야 살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80만 대군이 앞뒤로 그냥 둘러서서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잡아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 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의 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나오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숫자가 많고 남쪽 유다는 숫자가 적지 않아요. 이쪽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간들간들 하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지금 밀고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둘러싸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편이 되어 주셔요. 이게 얼마나 우리 택한 백성들의 소망이고 의지하는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하지 않아요? 선거 꼭 가서 투표하셔야죠. 예.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한 표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선거판이. 어떻게 하면 숫자를 많이 확보하느냐. 이 세상은 힘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세상 권력을 쥐고 힘을 발휘하는 그 근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인 거죠. 옛날에는 왕정시대 때는 왕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자가 권력을 쥐고 모든 걸 주관했다면 이제 왕의 목을 단두대에서 끊어버린 프랑스 혁명 이후 모든 힘은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의 숫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나 민주나 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다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한 사람의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지금 민주시대 때는 국민에게서 그 힘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입장에서는.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왕이 끌어가느냐 백성들의 수가 끌어가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왕정에서 지금 민주의 시대로 온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시대의 정신이지만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아주 엄격하게 비판하는 거죠. 왕정도 비판하고. 우리 성경적 정치론에 따르면은 오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주관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종기와 영광과 권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세가 권력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진행과 방향과 운명과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올바른 권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속화된 현대사회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선동하고 이슈만 생기면 국민의 이름으로 하면서 사실은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끝없는 그 정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느 진보 정당보다도 오늘의 이 현대 정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월하고
우리가 올바른 지위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현실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현 시대가 현 시대 정신이 어떻게 해야 많은 여론들을 수를 결집하느냐에 모든 정치 권력과 집행의 그 힘을 보유한다면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은 80만 대군이라는 그 많은 수가 남쪽 유다를 진멸해버리려고 지금 밀고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전쟁의 승패가 그 수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열린 우리당이 여론을 많이 끌어가지고 탄핵 때문에 숫자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많이 얻기만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는 또. 모든 정권을 쥐고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게 돼 있지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 참 재밌는 그 표현이 있어요. 온 총회가 모든 어떤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고 결의를 했어요. 총회가. 총회라는 거는 우리 당회에서 총대가 나와서 노회에서 그 총대가 나와서 총회로 가서 전 교회 산하, 총회 산하의 성도들의 여론을 수렴한 총대가 이것이 어떤 판단이 옳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성경이 아니요 이렇게 결의하면 그 총회의 결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헌법이에요. 그 장로교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헌법은 그렇다고 독재, 로만 캐토리즘 독재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를 언제나 표준 삼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고 당회를 인정할 뿐이 당회가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성도가 아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총회가 결정해서도 성도가 이게 봐서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루터가 그렇게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온 로만 카톨릭 권세가 교황이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천년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루터 한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하니까 위대한 거부를 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권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80만 대군이 밀고 들어와도 남쪽 유다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등불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가시기 때문에 앞뒤로 복병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역사를 하셔요.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이래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역사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죠. 이런 역사서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성경처럼 역사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역사책들이 있고 수많은 역사가들이 세계사를 기록하고 한국사를 기록해놔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패를 쥐고 있다는 그런 역사서는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오늘 이 시간 들으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손에 거머쥐시고 많은 수가 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남쪽 유다를 쳐서 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쪽 유다가 지금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 80만이 와서 50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엎드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활절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나왔어요? 우리 이제 문화극장 가야 되겠어요? 우리 광야에 교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못 박아놓고 아주 저주하고 고독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이 수많은 민중이 어리석으려면 한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민중이. 수많은 민중이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버려라. 예수가 잘못됐다는 거죠. 민중이 옳고, 여기 달린 사람은 이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잘못된, 범죄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빚을내고 못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역전을 시켜버린 거죠. 민중들의 판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았다. 이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고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예수만이 진리라. 이렇게 증명해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패배한 것 같지만은 택한 백성이 패배할 리가 없습니다. 왜? 택한 백성 편에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마지막 변호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대군이 밀려와서 남쪽 유다를 밀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꾸로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50만 대군이 오히려 아비야와 그 백성 앞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었으니 했지 않았어요? 유다 자손이 이긴 그 역사가 장차 메시아의 승리,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죠.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가 왔다. 이건 과정적 설명이에요. 과정적 설명. 아비야라는 왕이 하나님을 막 의지했지 않았습니까? 예.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이 못 이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남쪽 유다를 지금 지키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거죠. 그러나 그건 과정적인 근접적인 그 이유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승리했다. 이거는 과정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부분만 보면은 지금 아비야 사건만 보면은 꼭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지금 김 목사가 성경을 강의하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헛개비가 와서 여기 설교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 무슨 유령이 와서 설교하느냐 말이죠. 누가 설교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김규웅 목사가 지금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공로해? 무슨 제일 공로를 크게 잡자면. 듣는 것도 그 보통 일은 아니에요. 뭐 전하는 것도 일이지만은 듣는 것도 그 다 큰 일인데 무슨 좀 애를 쓰는 거는 누가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까? 대답 안 하랍니까? 틀림없이 김규웅 목사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틀림없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밀고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를 못 집어삼킨다. 여호보암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어리고 그때 어리석어서 그런 일은 일어났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해신 놓은 일이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숫자 많고 밀고 들어간다 이 나라 망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역대기 상하 기자는 그렇게 이제 의지한 아비야를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서 졸업시켰어요. 아버지가 다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돈 대주고 다 했어요. 하고 나서 공부 잘해서 졸업할 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참 애썼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실제는 부모가 다 한 거예요. 낳아서, 길러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줘요. 그런 차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승리한 거는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면 인간이 하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그러니까 안 나갑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이 언약 백성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을 무너뜨리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아비야가 그렇게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부분만 보면은 틀림없이 인간이 공로가 부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현실도 현실만 보면 틀림없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그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다스려 가시는 신령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지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지켜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 보십시오.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것만 보면 틀림없이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에 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승리의 비결을 또 이제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삶에 승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뭐 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훈이 나가는 거예요. 교훈이. 내가 의지하고 안 하고가 내게 달린 것처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한 번씩은 어리석은 불신한 가운데 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고 있어요. 그게 잠언서가 말하는 주권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지혜를 안 주면 한 번씩 불신앙도 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불신앙을 해봐가지고 패배를 해봐야 아이고 이게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시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지할 마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오히려 추격해가지고 막 성읍들을 다 빼앗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취하여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가 이 시대에 굉장히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조금 뒤에 가면은 다시 또 어려움이 옵니다. 형통과 공고는 여전히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남쪽 유다를 지키신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22절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 말은 아비야의 사적을 다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르호보암 나오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 아사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비야라는 역사 인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책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지금 왕통의 계보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망하지 않고 보호해 가신다 하는 그 줄기만을 지금 기록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은 사적은 그냥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왕으로 이어집니다. 14장
이제 아사 왕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아사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조금 더 보십시오. 조금만 계속 읽어나가면은 남쪽 유다는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아들 이렇게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이거는 유혈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쉽게 말하면 이시 왕조에서 뭐 정시 왕조로, 정시에서 김시로 이렇게 왕조가 막 그냥 뒤바뀌어 나가요. 이게 이제 이걸 망할 나라예요.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망조예요. 그러나 똑같이 범죄하고 어리석게 사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그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쥐고 있어요. 그게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마태복음 기자가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하는 그 언약의 계보로 이어져 나가요. 성경은 이 줄기를 잡아버려야 되죠. 이 줄기를. 역대기 상하는 이 줄기를 잡아야 역대기 상하의 지금 주제가 다윗 왕조를 뭐 하는 겁니까? 계승해 간다는, 계승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어떻게 계승하느냐? 왕조,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없었을 때는 역대기 상하를 뭐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겼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서를 가르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할 마음을 주어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패배를 겪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경륜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전에는 열왕기 상하든 역대기 상하든 옛날에는 성경 봐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죠. 뭐 이걸 알았나요? 언제요? 김 목사도 몰랐어요. 성경 보라니까 괜히 여기 조금 보고 저기 조금 봤지. 이게 그 아들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생명의 줄기가 마침내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부활의 역사로 이어질 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워서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시는 신실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지, 이건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은.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단들도 다 성경 보고 지금 이단이 나오지. 성경 근거로 안 갖다 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그 성경이 어떤 지금 줄기를 타고 나가느냐, 어떤 줄기를 타면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느냐, 그걸 지금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너무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말씀을, 이 줄기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 운동의 보화고 우리 광야 교회의 보화예요. 이걸 잡아야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남쪽 유다는 왕통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왕통이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라니까 뭔가 잘 모릅니까? 그 다윗 말입니다. 다윗. 이걸 뭐 우리말로 하면 이 다시 왕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왕통. 이건 안 망해. 안 망해. 그 아들로 계속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이죠. 이 나라를 보호하겠다. 그럼 그렇게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여호와다. 이걸 우리는 읽어내는 거죠. 그걸 행간을 읽는다 그래요. 행간을.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읽거나 역사의 현실을 읽는 게 아니고 글 밑에 있는 의미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하는 건 우리 눈에는 막 튀어 올라오는 말씀이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통을 보존하신다고 하더니만 이게 보존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교회는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온갖 사단 권세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택한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신 역사 섭리를 오늘의 역사 섭리를 우리는 읽어내는 거죠. 지금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우리 눈에는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지금 보호해 가시는 섭리를 우리는 읽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읽힙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읽히느냐 말이죠. 아비야로 이어지는 아비야에서 아사로 이어지는 요 간단한 요 역사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오늘 21세기 오늘 현장까지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이 이제 읽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지금 이렇게 전체를 놓고 오늘 그 부분을 지금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읽어도 뭐를 읽는 거예요? 전체를 읽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야 뭐 부분을 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분은 언제나 전체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가 돼요.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2000년 전 오늘.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를 지금 주도해 가셔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의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거 대단한 역사죠. 이게 막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방 제단, 산당, 주상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막 이방 신을 찍어내는 역사 아닙니까?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평안함은 무슨 역사를 통해서 얻어져요? 이방 신상을 어떻게 해요? 찍어내는 역사를 통해서 평안함이 와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탐욕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는 보이는 우상을 막 그냥 도끼로 찍어내가지고 다 그냥 회파하고 없애는 이 개혁의 역사. 그걸 통해서라야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얻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신령하게 성화를 못 시키면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옛날에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어느 장모님이 추석 전날 설교만 되면은 이 산천지에 있는 제사하는 이 우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제사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 안 드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유교식 제사를 안 하니까 지금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 마음속에 우상이 막 더글더글해요. 마음속에 우상이. 그게 뭐냐 말이죠. 구약 시대 때는 아세라 목상 섬기고 바알신이라고 하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탐욕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는 거거든요. 바알신이라는 게 다. 그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런 생겨놓은 우상은 없어도 그 바알신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 잘 되고 싶어 하는 거, 인기 얻고 싶어 하는 거,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거. 지금 감사가 없는 거, 다. 내 마음속에 우상이 다글다글 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들을 찍어내야 돼요.
뭐 내가 찍어내는 건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걸 다 채우시고 언제나 나를 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다는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생명의 역사, 이 부활의 진리에 의해서 내 성령의 소욕이 막 이렇게 살아나면은 이걸 찍어내는 거죠. 이 탐욕을. 모든 탐욕. 이것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평안치를 않거든요. 마음이 평안치 않는 건 요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걸 뭘로 찍어낼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수도를 해가지고 명벽 수련을 막 10년, 20년 잠도 안 자고 막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잠 푹 자고 하는 거예요. 잠도 푹 자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밥 잘 먹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육신의 소욕을 찍어내는 거는 무슨 명벽 수련하고 참선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버리면은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자동적으로 탐욕이 사라져요. 이게 이방 우상을 찍어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옆에. 내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하다가도 옆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게 전념이 돼요. 전념이.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았구나 말이죠.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냥 되질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 해서 된다.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방 우상을 찍어내고 그 나라가 앞에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 진리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오잖아요. 그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오죠. 한때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평안함을 주니까 이방 우상을 찍어내고 평안함을 주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역사가 견고한 성읍을 짓는 역사, 건축하는 역사에 이게 그대로 다 뭡니까 이게?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지금 오늘 교회가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해요? 집 짓는 일이에요. 건축하는 일. 그리스도가 건축 버린 돌 모퉁이 대열이 되어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연결하고 상합해서 뭐를 짓는 거예요? 건축해가는 역사예요.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연결하고 상합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자꾸 모여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탐욕을 자꾸 쳐내는 역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세차게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인다 해도 복음을 전거하지 않아요? 사망 권세가 부활의 생명력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 말씀이 전거되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자꾸 탐욕이 사라지고 감사하고 그게 교회 성장입니다. 광야교회가 진정한 건축의 역사, 성장의 역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농도에 달려 있어요. 감사의 농도에. 그게 교회가 제대로 지금 성장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오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야 지금 막 떼서로 지금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빗나간 진리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입니까? 그게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면은 수십만 모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산다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숭배를, 우상 숭배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르게 전거되면 이게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죽은 뼈들이 다 골짜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왔고 막 명절에서 상 앞에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이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이게 살아나는 역사가 자꾸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은 건축이 돼요. 그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그게 진짜 교회 건축이에요. 그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속중심 신앙생활 하나도 없는 거죠. 그 껍데기는 그냥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진짜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견고한 성읍이 유다에 건축돼 가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어가는 역사입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문과 빗장을 만들어 가지고 잘 그 방어할 수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성읍들을 만들어서 이게 성전이 있고 이게 전부 성곽 아닌 성곽. 그래서 문을 만들고 이렇게 문이 많아요. 문과 문 사이에 이렇게 담을 지어 가지고 그 문과 문 사이에 빗장을 찔러 가지고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 있어야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죄악이 흉흉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말씀운동 24년 전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역사가 문과 문 빗장을 지금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빗장이 채우지 않으면 그냥 밀고 들어와요. 어둠의 권세가. 욕망, 시기, 세속주의, 탐욕, 질투, 이게 우리 마음을 막 그냥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막 밀고 들어와요.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시기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게 이제 증거예요. 빗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가다듬고 잘 무장하게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문빗장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동료가 없어요. 잘 이겨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이게 조금만 누가 잘하는 거 보면 마음이 속 상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촌이 그냥 논만 사도 어떻게 해요? 배가 살살살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기 질투를 안 하겠어요? 시기 질투를 못 이겨요, 절대로. 이 마음을. 이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 내가 다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는데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괴멸하는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잠깐 살아도, 잠시 잠깐 살아도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부활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오늘 조금 힘들어도, 조금 우리가 비천하게 살아도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 눈에 보여야 오늘 우리가 만족합니다. 오늘 이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감사하다. 너무도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정한 성리대로 지금 끌어오셨다. 그 해석이 쾅쾅 그냥 떨어져야 돼요. 그 해석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죠. 탐욕도 생기지. 누가 잘난 거 보면 괴롭지. 부러운 게 그렇게 많아. 부러운 게. 예수 믿고 부러운 게 사라지는 게 이제 제대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생명과 부활의 진리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남쪽 유다를 위기 가운데서 80만 대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문과 문빗장과 성곽을 쌓아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가시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고 시기와 탐욕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도 많았는데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남쪽 유다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범사에 이제 하나님 인정하며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